읽었습니다. 이거 받으셨나요? 뒤에. 네. 오늘 수요예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죠? 원래 많이 안 오시는데. 모질랄까 봐요, 교환이. 네, 일단 42주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6계명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요약을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살인을 금지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살인은 물리적으로 죽이는 살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악한 말과 생각, 몸짓, 미워하는 마음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를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고 우리는 복수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뒤집으면 누군가를 살리는 계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은 이제 7계명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108문 문을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08문 제 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 108문 답에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자어라서 제가 뜻을 써놨습니다. 부부가 서로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게 부정입니다. 사실 다 아시다시피 7계명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쉽게 무시당하는 계명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전 순교를 강조하거나 간통죄를 지속시켜야 된다고 말하면 이제 9세대 너무 당신은 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비난을 당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성경이 이제 강조하는 무서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의 죄에 깊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리문답 또한 이 부정의 죄, 그러니까 부부끼리 정조를 지키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사실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하죠. 로맨스다, 뭐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간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되려면 책임이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되죠. 그래야만 사랑은 비로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간음의 죄를 미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는 계명일지도 모르겠네요. 다들 남편만 또 아내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져서. 그러면 지조를 지키는 거, 부부간의 정조를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부관계가 표상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부부관계가 표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뭘 표상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부부간의 윤리를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끌어오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둘이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예수님과 교회가 갖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갖고 있는 진정한 영광이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상으로서 혼인 관계가 매우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갖거나 간음을 저지른다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의 따옴표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기의 신부인 교회 외에 다른 자들과 간음을 저지르는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 우리가 바람을 피거나 음란한 행위를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랑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도 바람 피세요. 우리만 바람 피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 피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바람 핀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의 사랑을 결코 변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별 할 말은 없지만요, 아무튼 부부관계의 온전함을 잘 갖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관계는 영광스럽고 중요한 겁니다. 네, 음녀에 대한 경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3, 4,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이제 음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언을 쓴 지혜자가 음녀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꼭 이거를 남자의 입장에서 음녀를 경계해야지로만 끝내면 안 되겠죠.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나를 유혹하는 남자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잠언은 얘기하기를 음녀한테 가서 그릇된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지혜를 멸시한 것이며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이 말하기를 음녀의 입술이 꿀과 기름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입술이 꿀과 기름 같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바로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음녀는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도 매력적으로 잘하고 목소리도 예쁜 거죠. 뭐 성도님들이 이제 여성분이시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 나를 꼬드기는 남자는 뭐라 불러야 될까요? 음녀의 음남?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남자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름을 바른 것처럼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한다라는 거죠. 마치 사탄과 비슷합니다. 사탄이 처음에 이제 뱀으로서 나타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번지르르한 말로 이제 꼬드겼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짝만 바꿔서 번지르르하게 기름쳐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음녀의 길은 당장에는 아주 달콤해 보이고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따르면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종말이 쑥과 같이 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행여나 주변에 어떤 매력적인 이성이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유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허허허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겠죠? 네, 그 길로 가시면 죽음의 길로 내려가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행여나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정조를 지키지 않고 선을 넘는 게 점점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막 젊었을 때는 바람 피면 안 될 것 같고 이랬는데 뭔가 나이 들면 뭐 바람 정도 필 수도 있고 뭐 내 배우자 몰래 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지혜자가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음녀한테 이제 끌려가지 말고 젊어서 취한 너의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여성분들의 입장으로 바꾸자면 젊어서 만난 남편을 즐거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다 비유의 언어로 써 있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우물이나 내 샘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가리키고요. 샘물과 도랑물은 남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의 샘에게만 너의 샘물을 흘려 보내라. 그러니까 너의 아내에게만 너의 사랑을 흘려 보내라. 바꿔 얘기하면 너의 남편에게만 너의 사랑을 흘려 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고, 사실 사랑의 시작은 남자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남자들한테는 아내를 먼저 더 열렬히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왜냐하면 왜 이런 그림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으로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내가 먼저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좋은 모양은 남편이 먼저 순전한 사랑을 아내에게 쏟으면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깊은 친밀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제 쓴 것처럼 근데 만약에 남편이 자기의 샘물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아내가 아닌 다른 데로 흘려보낸다면 아내 역시 자신의 관심을 이제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면 비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혜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샘물을 자기의 샘에게만 공급해라.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나의 배우자에게만 흘려보내라. 서로 그렇게 흘려보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복된 관계를 유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9절이 무슨 표현, 재밌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 젊어서 취한 아내를 가리켜서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나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지 않았죠. 그죠? 나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도 않고 나의 배우자가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배우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암사슴으로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남편을 가장 사랑스러운 뭘로 여기면 될까요? 암노루요? 숫사슴으로 여기셔야죠. 남편은 남자인데 숫사슴으로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혹은 가장 아름다운 남자는 외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집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그 배우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얘기하기를 항상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겨라. 바꿔 얘기하면 남편의 품을 족하게 여겨라. 그리고 아내의 사랑에 취해라. 이게 취해라가 뭐냐면요. 19절에 보면 맨 끄트머리에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라고 써 있죠. 19절에. 이 연모하다가 원어로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술에 취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너는 너의 남편의 사랑에 취해 있어야 되고 너는 너의 아내의 사랑에 취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료의 사랑에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3페이지. 결혼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좋게 여기고 서로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료를 조심해야 되며 거기 굵은 글씨는 그 교리문답 답에 써 있는 거를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어떤 부정, 그러니까 부부끼리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네, 그러실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나 마음에 뭐 요새 흔들리고 있다던가 그러시면 다시 한번 마음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 없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사람은 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만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폭풍처럼 몰려올 겁니다. 109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9문 읽고 성도님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네, 108문에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곧바로 질문이 따라올 수 있죠. 그럼 대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8절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랍비들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 간통과 같은 실제적 행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성관계를 실제로 갖지만 않는다면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몸의 정결함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정결함까지 얘기하시면서 네가 만약에 이성을 음욕을 품고 봤다면 너는 이미 간음을 저지른 거다. 너의 몸은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너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간음을 저지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순결함과 정결함은 단순히 몸의 정결함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의 정결함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무섭게 얘기를 하셨는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약에 우리의 오른 눈이 어떤 이성을,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음탕한 마음을 품고 쳐다봤다면 그 눈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네, 빼라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눈이 두 개 다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네, 없죠. 저도 그냥 장님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눈을 뽑으라는 말로 하신 게 아니고, 이게 당대에 랍비들이 과장법을 써서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가볍게 볼 필요가 없는 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자가 됐대요. 실제로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고자가 된 교부가 있거든요. 네, 스스로 고자가 되란 말은 아니지만 좀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몸과 영혼의 순결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좀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될 그 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나의 몸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계명에 대한 어떤 근거가 나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이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뭐 언제라도 만족시켜야 되거나 뭐 만족시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내 몸의 주인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원하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음녀 같은 경우는 혹은 음남, 아무튼 그 사람들은 우리를 홀릴 때 이렇게 말하겠죠. 네 몸은 네 거 아니냐. 네 몸을 네가 마음대로 할 권리도 없느냐.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꼬드깁니다. 사탄도 비슷하게 꼬드기죠. 너의 몸은 네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지금 법을 봐라. 두 사람이 합의하에 간통했으면 죄도 아닌 시대가 됐다. 뭐 어떠냐, 그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라는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사셨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6장 19절 20절에서 이 교리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의 이 문맥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한 음란 행위가 너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뭐 간음이 저질러지거나 막 말로 담을 수 없는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 거가 아니다. 성령님의 전이다. 그렇게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너의 몸, 그 몸을 갖고 이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또 이제 교리문답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계명과 관련해서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거기 써놓은 것처럼 세상 문화가 이제 7계명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거든요. 상업 광고, TV에 나오는 광고, 뭐 여기저기 나오는 광고의 대부분은 다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장품 광고하는 건데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제 가생이에 양 귀퉁이에 막 사진이 조그맣게 뜨잖아요. 화장품 광고였는데 어떤 여자가 화장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품을 들고 있는 거니까 보통 이게 화장품이라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도 딱 여기까지 나오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자가 가슴이 이만큼 파진 옷을 입고 있는데 화장품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사진이 나와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에 눈이 딱 꽂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를 정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니까요.
그리고 웹사이트의 수많은 광고는 이미 음란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든 단 몇 초라도 우리의 눈을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자꾸 자극하는 거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 없겠지만 만약에 기독교인들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내가 사업하는 것을 광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광고할 때 이런 사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욥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욥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욥이 스스로의 순전한 삶을 살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눈과 약속한 거래요. 자기 눈이랑 약속하기를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면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말자라고 자기 눈이랑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시작은 눈을 지키는 겁니다. 뭐 굉장히 매력적인 남성이 나타났을 때는 막 뚫어져라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났을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을 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의 머리에 입력되기 때문에 이 입력된 이미지는 곧 나의 음란한 상상의 재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눈과 약속해서 일단은 쳐다보지 않는 것부터 하는 게 좋겠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7계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잘못된 욕망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경솔한 말과 행동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한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추파 던지는 거. 사실 그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관심 없는데 계속 추파 던지는 거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얘가 나를 좋아하나? 나를 단순히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나? 막 이런 식으로 추파를 던지면 안 됩니다. 이건 7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적 매력을 과하게 드러내는 옷차림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막 그런 규칙 있는 거 아시죠? 앞에서 이제 서서 찬양하는 찬양팀에 복장 규정 막 은근히 있잖아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은 치마 입으면 안 된다. 치마가 나쁜 옷이어서 입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매끈한 다리가 너무 잘 보이면 앉아 있는 남자들이 찬양을 못 합니다. 뭔지 아시죠? 찬양을 하고 싶은데 계속 막 다리가 눈에 보이면 으아 주여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복장에 있어서 뭐 자유롭게 입는 건 좋은데 상대편의 마음을 이렇게 정욕으로 힘들게 할 만큼 너무 예쁘게 너무 섹시하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네, 쓸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렇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옷 입는 거 내 자유인데 왜 건드려요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기독교인의 윤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윤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그 정도는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간음의 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웃 또한 이 간음의 죄 저지르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적용점 말하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들이랑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혼전 순결이 아니라 혼후 순결을 가르칠 때가 됐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상외로 다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죠. 아내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고 남편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미국 복음주의 교회에서 조사를 하나 했는데 혼인율 같은 경우는 신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결혼을 더 열심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율은 어떤가? 불신자랑 신자들의 이혼율이 똑같았어요. 25%. 안 믿는 사람도 내 커플 중에 하나는 헤어지는데 믿는 사람도 내 커플 중에 하나는 헤어지는 거예요. 왜 헤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 간음의 죄가 성도들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줄부터 쭉 읽겠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또 잠언에서 가르치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버린 채, 이게 중요한데 그릇된 성적 판타지에 빠져 있다면 사실 신자들 역시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사실 진정한 만족을 주는 삶이라기보다는 소금물을 퍼마시는 것과 비슷한 삶이 될 겁니다. 이 사람과 이혼하고 저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 사람과 결별하고 저 사람과 결합한다면 이상적인 삶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과 결합하고서 그 삶이 일상이 되는 순간 전혀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면서 아니 이건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닌데 라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특히나 사실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 그런 유행이 있잖아요. 황혼 이혼 혹은 졸혼. 이제 당신과 사는 거 지긋지긋하는데 애들 다 분가시켰으니까 이젠 그만 만납시다 하고 그냥 결혼을 졸업하는 아주 신기한 모습이 있는데,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졸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표거든요. 여기에 갈라섬이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인 교회와 헤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역시 죽을 때까지 배우자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혼해서도 되는 사유가 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이혼하실까 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간음을 저지르면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난 그 자녀들이 이상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명 한 명이 결혼하기를 원하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가정 아래에서 경건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깨져버리면 자녀를 경건하게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간음의 문제는 배우자, 나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눈 교리문답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배우자를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배우자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나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한 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